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순종과 불순종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순종이 왕과 백성이 살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전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고 복에 이르는 지름길도 아니라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한 백성에게만 성전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실패를 거듭하며 낙심하고 있다면 그 순종의 약속을 생각하며 힘을 내십시오. 승승장구하며 순탄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불순종의 경고를 잊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와 묵상과 예배도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무의미한 종교의식에 불과하므로 말씀이 주는 그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위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모든 피조물의 권리이고 특히 주님의 백성에게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빠진 신앙은 한쪽 바퀴를 잃은 수레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맴돌기만 할 것이며 또 사죄의 기도를 자신의 죄를 덮는 면죄부로 삼을 때 기도는 은총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고백하여 인격적 교제로 완성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목이 좋은 토양에서 건강하게 자르듯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등잔의 기름을 준비한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도로 기름을 준비하여 예비하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쫓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함께 나누려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5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간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과 그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축복 인사인 그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절 2절에서 나누었던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은 지금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였습니다. 죄인된 우리 성도들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 안에서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오는 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한 몸이니 세상과 너희는 서로 시기와 질투하더라도 너희끼리는 평강을 누려라. 너희 안에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회된 자들이며 그 평강을 소유한 성도님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서로서로의 그런 관계에서 평강이 나타나야 하며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어야 하며 우리 가운데 늘 평강이 흐르도록 해야 할 그런 은혜로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절, 2절에서 나누었던 두 번째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런 평강 또 평화,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그런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또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바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인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란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그런 하루하루도 은혜로 살고 있음을 그런 고백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흙으로 지어져 언제 녹여버려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동등하게 그런 공동 상속자로 취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런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거룩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1절, 2절에서 나누었던 세 번째 말씀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 즉 거룩한 무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그런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환경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그 거룩함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데서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우리 성도의 삶을 설명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리 성도의 인생을 주어이자 또 주인이자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신실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들, 즉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복귀하셨고, 또 이제 속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그들을 신실한 자들, 또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들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양순하며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거짓 없는 자이므로 이 땅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또 화평을 누리며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결과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그 수준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해자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이나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뜻을 정하고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고, 또 우리의 그 존재와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 번째 말씀처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의 그 삶은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두고 시작한 그런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또 구별된, 즉 더 좋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3절부터 14절에서 나누었던 네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자들이여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바울은 3절의 그 첫 문장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도 전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찬송의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나오는 감격의 찬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야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편지의 그 서두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에서 그 찬송의 이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이고,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며, 세 번째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하는데, 그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 찬송의 내용에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한 그 구원에 우리가 한 것은 한 가지도 없으며, 그 일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인 우리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그런 감격스러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찬송시의 전반부인 3절부터 6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차례대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아 자녀가 된 것을 성도의 그 복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찬송시의 후반부인 7절부터 14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성도의 복을 계속 소개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편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중심 주제들로 다루어질 내용들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은혜와 또 평강과 성도와의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자들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의 유일한 그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인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가의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이며 또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바울의 표현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구속사의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로 이제 그 모형과 그 그림자를 원형과 실체로 보여주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실체를 받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기다리다 보지 못하고 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그 실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인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복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는 예수님께서 살아온 삶이 바로 우리의 그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죄악의과 불순종의 삶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멸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새 창조의 그 시행과 함께 교회다움과 또 성도다움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도답게 또 교회답게 사는 것을 유혹하며 또 방해하는 그런 사탄과 또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그런 영적 전쟁터의 그 현장에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에 등장하는 곧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그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치성을 들인 만큼 보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의 그런 공통된 결론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들이 그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열심히 보시를 하고 또 수도를 하며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열심히 성례를 하고 또 네타시오를 외치며 선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는 원죄만이 해결된 것이고 그 차후의 죄들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이슬람교도 열심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외의 그런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들도 그들이 하는 만큼 정신적, 육체적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지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그런 논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어느 교회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한 70%가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예, 아니요 중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의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인과 율의 법칙에 입각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아니한다는 그런 법칙을 말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선과 악의 그런 업보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과보를 받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당연하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그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의 그런 지성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즉 인간에 대한 그런 신의 은총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이며 또한 은혜의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동등되게 공동상속자로 취급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누리는 영원한 그런 안식과 기쁨과 그런 거룩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으며 또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인간들에게 어떤 선물을 부어주신 것이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정의해 봅니다. 이렇게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과 그 교훈인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종교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유일하게 인간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그런 방식의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다음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절, 2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자신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격에 찬송하리도다라고 먼저 감탄사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의 내용을 이야기해 나가는데 그 말씀이 지난 말씀인 8월의 말씀인 3절부터 14절에서 나눈 부분이며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이인 그런 참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4절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고 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름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 살고 싶으셔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그 목적을 향해 우리 인간의 역사와 그 우주를 경륜하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 모든 내용이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기도 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그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그 예시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애굽을 섬기겠고 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있기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간 그 종살이 할 것이며 또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셔서 그들을 핍박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류 역사의 그 진행은 이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약속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숙명적으로 다 짜여진 틀에 우리가 꼭두가시로 사는 것은 아니며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지지 않은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모든 것은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고 그 택한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그런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을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첫 열매로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그 죽음과 또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그 일의 그 순서인 구원의 서정을 성경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이러한 우리는 영적인 청각과 시각을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구원의 그 서정, 구원의 그 순서의 맨 앞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즉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택했다, 또 택하심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여러 개 중에 그 일부를 선택할 때 택했다라고 하는데, 자, 말씀 두 곳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나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예수께 맡겨주셨습니다. 이 택한 사람들은 과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택함받은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성도는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일부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역사를 경륜하고 이 역사를 다스리고 이시고 또 그들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은 절대 상위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 역사와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 속의 하나님의 백성과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했다, 이런 택하심의 그 의미는 5절 말씀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또 기도와 이런 예배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결정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감사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인데, 여기서 거룩은 내적 그 순결의 그것은 상태를 말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겉만 멀쩡한 사과가 속이 썩은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자들이 아니라 겉도 예쁘고 또 속도 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런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까마득한 이인 것 같은데, 4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의 연속이겠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이 오롯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면 꼭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거룩의 완성을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의 참된 자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참된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이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절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3절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게 되는데 결국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게 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데리고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중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이 말씀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서야 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영원히 불타야 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그 진노가 아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모든 말에 앞서서 바로 찬송하리로다가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또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교회가 매일 함께하는 성경 말씀 묵상과 또 기도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외쳤고 또 2000년 후인 오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인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교훈을 본받아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자들이여 찬송하리로다를 매일 외칠 수 있는 또 매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고 험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도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온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죄악과 불순종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멸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하오며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새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리.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침 기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